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 정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이 시편 3편의 말씀은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살았던 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보호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하룻밤을 평안하게 자고 그 아침날 무사히 깨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그 감격을 신앙으로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인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죠. 우리 여기에는 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면 이제 저기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참 아쉬워요. 그런데 3편하고 괄호 열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편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요 73개의 시편이 다윗이 썼다라고 표제에 붙어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이 표제에서 잘 알다시피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참담한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비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시면서 비탄시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주일 설교도 새벽 기도에도 그냥 1년 내내 새벽 기도 주일 기도 해서 성경책을 쭉 읽어나가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강의 설교할 때도 이게 참 좋은데 3편에서 6편까지는 이상하게 짝이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으시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참 띄워졌나요? 예.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찬양시다 그래요. 근데 4편은 저녁에 부르는 찬양시예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시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오늘 여긴 잘못 나와 있죠. 6편은 밤중에 드리는 기도시, 찬양시가 아니고요, 기도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찬양을 참 많이 했잖아요. 찬양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반절, 거의 150편 중에 거의 반절에 가까운 시편을 다윗이 썼죠. 심지어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을 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비탄시이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찬양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험을 당할 때,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깨어서 이 3편의 시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3편을 아침에 부르는 찬양시다,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부르는 찬양시, Morning Psalm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부르는 찬양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 귀한 찬양을 우리의 찬양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의 심장에 칼을 들이대는 대적은 저 국경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지금 치러 온 대적은 다윗이 그토록 신뢰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자신의 백성들이었어요. 신하들이었어요. 아니 더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친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토로를 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4년 동안 아버지 다윗 모르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요 헤브론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압살롬이 뭡니까? 이름을 지려면 잘 지어야지 압사에다가 할자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야 압살롬이 뭐냐고. 압사에서 죽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천하의 못된 녀석이 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사레가 사라가 되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 인격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바꿔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미완료에서 온 그 동사에서 온 말하자면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 하면 비동사 있죠. 비동사가 미완료태로 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앞에가 붙고 그래서 미완료가 되면 여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냐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훼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요.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요즘에는 15세기쯤에서 모음 기호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모음이 안 붙었습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호와로 읽어도 야훼 들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잘 아시죠? 우리 어른들 함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제 아버님의 함자가 돌아가셨지만 양자, 창자, 복자 쓰십니다. 제가 양창복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양자, 창자, 복자 쓰십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적어도 이름을 그분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 4글자가 있으면 거기를 아도나이 하고 있는 주님이라고 읽어나가요. 그 대표적으로 번역된 곳이 뭐냐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 사실은 당신이에요, 당신.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주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름을 안 불러서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조남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주님 하고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양창복이 안 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모음이 안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부를 수도 있고 야훼로 부를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만큼 중요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조금 잘못해요. 이 다음에 번역되면 이거 잘 고쳐야 될 번역입니다. 아비 샬롬. 샬롬이 뭔지 아시죠? 샬롬이 뭡니까? 평안, 평강. 근데 아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 할 때 아빠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평강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아비샬롬이라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압살롬 하니까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감과는 다르게 아비샬롬, 나의 아버지는 평강이다.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름값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 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은 힘이 센 쪽으로 붙기 마련입니다.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임기를 얼마 남겨주지 않은 뭡니까? 네임덕 현상이 일어나죠. 왜요? 이제 진짜 큰 주인이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임덕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급격하게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압살롬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졌어요. 다윗의 한 전령이요, 이 급박한 상황을 다윗에 전해왔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요, 그를 따르던 그 신하들과 함께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반받는 거라고 그래요. 배반당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배반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난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피해서 나오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향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도피하는 자신의 생애가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얼마나 못됐으면 그런 수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맨발로 걸어갔던 것은요,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 그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이때 압살롬의 반란은 사실은 다윗이 바세바와 범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다름 아닌 저 압살롬이 못돼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 나 때문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었대요. 맨발로 걸어갔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되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압살롬을 향해서 사람들이 압살롬 왕이여, 압살롬 왕이여 만세하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2절에서 그와 같은 참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전에 다윗을 따르다가 배반당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려서 이제 그 아들에게서 쫓기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수군대면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때로는 다윗에게 아첨까지 했던 신하들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존경하지 않죠. 아니,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해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이 읽으실 때 괄호 안에 글자 셀라라고 하는 말을 읽어주셨어요. 셀라라는 말이 말하자면 근거입니다. 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 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원래 이제 중지하다, stop이라는 뜻이에요. 높인다, 그런 뜻을 가진 살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 건데요. 이 말의 동사는 살라라는 말이고, 이 명사가 살랄, 중지하다, stop이라는 말, 그 다음에 높인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음악적인 지시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낭독할 때 여기서 스탑 하라는 얘기고, 아니면 여기에서 음을 변조해서 한 옥조 높여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런 음악적인 지시어로 추정이 돼요. 이 추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셀라 이 부분을 안 읽고 쭉 넘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 셀라를 우리 정 집사님이 읽어주셨던 것처럼 셀라를 읽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셀라를 읽어주는 편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정이에요. 중지했다가 읽으라는 뜻인지, 음을 높이라고 하는 뜻인지, 변화시키라는 뜻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셀라는 중지하든지 음을 높이든지 삶을 변화시키든지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셀라하고 읽어준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신앙적으로는 스탑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잖아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묵상 스탑하라는 거예요. 중지하라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할 때는 어때요? 한 옥조 높여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요, 그 고통 중에서도 고난을, 절망적이고 참담한 심정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3절부터 그 하나님이 소개되거든요. 우리 3절 상반절 색깔이 변해 있죠. 빨간색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신 자신이다. 아멘. 다윗은 고통 중에서 잠깐 멈춰서 하나님 묵상한 결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 방패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온 몸을 두르고 있는 방패라는 뜻이에요. A shield around me 이란 말이에요. A shield around me. 나를 온 전체를 다 감아줘서 나를 보호하는 그런 방패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인데요. 우리 17장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목동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방패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때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내려 던졌습니다. 사울이 건장한 사람이었잖아요. 무사였잖아요. 그런 창을 무방비 상태에서 피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잠시 근심을 멈추고 참담한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방패되어서 보호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3절 하반절 빨간 색깔의 유의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아멘. 다윗은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저 남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목동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들판에서 양털을 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살아만 했던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머리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게 3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듯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3절 전반절이 뭐였죠? 우리 3절 전반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 자기 자신을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올려주시고 머리를 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는 뭐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응답하셨다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가 아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과거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지금 부르짖는데 응답은 언제 하셨다고요? 과거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믿음의 역설이죠. 그래서 4절 말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지금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에게 이미 응답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이요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험한 세상을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비천한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을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신실하게 이미 응답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구원했던 확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감격스럽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압살롬을 피할 때 참담한 마음으로 시다. 그래서 무슨 시다고요? 비탄 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이하는 찬양으로 바꿔져요. 그런 점에서 무슨 시라고요? 찬양시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이 이 3편의 시편에서 가장 중심 구절인데요. 인간은 그 마음에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제대로 잠 못 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잠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나 봐요. 제가 그냥 지금도요, 커피 막 한 2잔, 3잔 마시고도 나 10분 자고 일어날게. 그럼 한 9분 자고 일어날 수 있어요. 눕는 순간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웬만한 걱정도 그거 뭐 내가 걱정한다고 바꿔질 것 같으면 잠 안 자지 뭐. 내가 걱정한다고 안 바뀌어지는데 주님 하실 거야. 주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고 나서 하면요, 저는 별로 이렇게 못 자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고 깬다는 말은 마음이 평안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과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한 억울한 상황,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 그랬어요. 누워 자고 깬 게 평안하게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붙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찬양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시편 37편 2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4편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이요, 그동안 여러 번 넘어졌죠. 실수했죠. 자빠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넘어지지 않게, 엎드러지지 않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고 있지만,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하룻밤을 평안히 자고 다시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찬양해요. 이 고백의 찬양은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진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담대하게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선언하고 찬양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토록 다윗이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공격해 왔어요.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압살롬에게 가서 어제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아첨까지 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 왕 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조롱해요. 비록 그들은 압살롬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공경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마침내 확신했던 믿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호소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원수의 뺨을 친다는 것, 이게 뭘 말일까요? 대적들의 수치를 안겨주겠다, 주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일을 꺾는다는 거 뭘까요? 원수들의 힘을 꺾어서 무력화시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그 힘이 꺾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이고 선포이고 찬양인 거죠. 7절에 사용된 두 개의 단어가 뺨을 친다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를 꺾는다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as smite, 또 has brok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꺾으셨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과거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내가 느끼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런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현실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압살롬이 쳐들어와 있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언제든지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여전히 다윗은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현실은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이를 꺾거나 뺨을 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이런 일들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의 확실한 믿음의 선포이고 기도였던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선취적 신앙이라 그래요. 미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 선취적 신앙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 후에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반역한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진멸되어 비참한 제후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다윗의 이런 믿음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증언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처럼 아직 이미 일어났다고,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다윗처럼 이미 일어났고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선취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다윗은요,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서 내리소서. 셀라. 다윗이 구원을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비록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는 세상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신이 여전히 쫓기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저들은 수치를 당하고 저들의 공격은 무료가 될 거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동시에 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어제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어제까지 아첨까지 떨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이 세를 얻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배반해서 압살롬에게로 갔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하나님 저 폐역한 것들 그냥 싹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선취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힘과 권력이 무서워서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다윗에게 붙었다가 압살롬에게 붙었다 하는 저 패역한 백성들이 어때요?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요? 이 선취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그 눈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잘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시작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들이 하나씩 우리 길을 떠나갈 때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외로움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혹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의 노래, 불평의 노래, 자살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깊은 시련의 밤을 지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불렀던 아침에 부르는 찬양, 구원의 찬양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이 아침의 찬양, 구원의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안감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올 때 쉘라 하십시오. 스탑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신원의 때 찬란한 아침에 찬양을 부르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취적인 신앙으로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이 아침의 찬양을 들으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물러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침의 찬양,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 밤에도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를 붙들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자고 깨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복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족 대한민국과 호주에 살아가는 다양한 민족들을 위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